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저희의 진솔한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시고 준비되어진 비고비인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 도말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539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간구의 것들, 또한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육신적으로 질병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국과 북한,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입술로 어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내 심령 저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 죄된 모습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들을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와 경외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온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주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저희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공소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비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낫게 해주시며 또한 세상에 역병이 창궐하고 있사오니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주시고 또한 이 병마로부터 노임받아 온 세계가 평안하게 하늘을 모시며 찬양하며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에게 복음과 자유가 선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리고 지하 교회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이티에 있는 어린 심령들 외에도 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악의 구름통에 선 저희들의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국 땅 위에도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의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풍성한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면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가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미용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들에서 배고파 허기져 있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녘까지 산에 계시던 중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제자들은 바람을 거슬려 노를 저어 보았지만 워낙 강한 바람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과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바다로 인하여 일엽편주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산에 계셨던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에 놀라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젠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라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더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험 속에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모른 척 하시며 멀리 서서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절대로 뒷짐지고 뒤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옆에 서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참기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깊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너무 힘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는 목사직도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다 쓰러져 기도하고 있는 중 비몽사몽간에 자신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큰 손이 나타나 오른쪽을 일으켜 세우시고,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또 큰 손이 왼쪽을 일으켜주고, 또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두 손이 나타나 일으켜 주더랍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잠을 잔 것도 실제 일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큰 깨달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히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 속에서 다시 힘으로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은혜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파도와 경랑 속에서 두려워하면서도 이내 배에 다가오신 분이 주님인 줄 알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파로 인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 오늘 죽음의 위기와 물 위로 걸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참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처럼 앞뒤를 안 가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이든지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돌출 발언은 어리와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데에서 나온 믿음의 발언인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발언은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모험 같은 베드로의 믿음의 발언에 속으로는 크게 놀라시며 기뻐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베드로야.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가끔 주님은 우리의 엉뚱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적인 조용한 믿음도 사랑해 주시지만 가끔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따지기도 하며 어린아이처럼 졸라대는 미움도, 그러한 믿음도 주님은 좋아하시는 듯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오늘 베드로는 유사 이래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말씀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주님은 격려해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도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아뢰는 도전적인 믿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워싱턴 성광교회를 섬겨오신 이휘돈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62세로 아직 젊으신 나이이지요. 할 일 많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달 전 위암이 발견돼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젊은 나이에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역임해온 분이십니다. 그분은 짧은 삶을 살아봤지만 참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한 간증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처럼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지만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향한 모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며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같은 값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 무지하게, 때로는 무대포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간증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고생하며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10수년 동안 연구해온 공부를 마치고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며 일본 도쿄대학 정교수가 되어 떠나려고 할 때 그의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이제 공부 다 마쳤으니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는 한마디에 10수년 고생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작정 멕시코 적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이렇게 떠나가면 교수 자리 보장 못합니다. 또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며 나무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돌아올 기약 없이 멕시코로 떠나 원주민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뒹굴었다고 합니다. 남이 볼 때는 그 세월이 허송세월과 같았고 허비의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을 기뻐하셨으며 그 대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원해서 떠는 하게 해달라고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젊은 사람이 부총재가 되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신앙과 직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의 곁으로 그분은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큰 파도로 인하여 베드로의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내 밀려오는 집채만한 파도에 그만 놀라 겁에 질린 베드로는 순식간에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올려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지요. 조금만 밝아도 마음이 밝아지고요. 조금만 흐려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 안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경에 지배에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에 지배당함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지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여건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호령하며 오히려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시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말씀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해가며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다 귀기울이며 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큰 환난처럼 다가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벼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모험과 신앙적인 도전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345장 찬송입니다. 345장 찬송 부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후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덕쳐도 권능의 선 은원을 찾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올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